없어도 따뜻하더라고요. 양초 한 자루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는 빛인데 어두운 곳에 가서 밝혀서 그것을 있는 더러운 것이 보일 때 더럽다고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라. 따뜻하고 안아라.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 아닐까 제가 잠깐 초를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정말로 순식간에 그 은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신 분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소원 성도님 아직 못 오셨고요. 최소원 성도님, 우리 최소원 집사님, 권원옥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박혜진 집사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21일간. 예. 그래서 앞에 약간 나오시고 여러분들. 예. 예. 그래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 카페 7시부터 8시 반까지 우리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올까, 이 지하에 누가 들어올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열매 거둔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새벽부터 동동거리고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한 식사하고 대접할까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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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그냥 지루한 종교다, 재미없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도 무척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삶보다 훨씬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요, 지루하거나 거짓말 같거나 나와 상관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평안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로 옳은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큼 중요한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무엇이나 어떤 거나 믿는다는 거는 참 좋은 거야. 나는 기독교가 많지만 만약에 너에게는 불교가 맞다면 너는 불교를 믿으면 돼.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어떤 거를 믿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믿으면 될까요? 우리가요,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진주한테도 만약에 제가 말한다면은, 야, 아무나 믿으면 안 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믿었다고 해서 그냥 나는 그거를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맡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상관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약속되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됐고 연결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범죄자가 이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가 지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그의 오랜 친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판사로서 공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나의 오래된 친구에게 벌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그 친구에게 합당한 벌로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판사로서의 정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판사는 그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벌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 수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친구에게 주면서 내가 대신해서 벌금을 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친구를 향한 그 판사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벌은 지금 이 친구보다도 훨씬 더 큰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의 형벌은 벌금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치르셔야 했던 그 대가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들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다 죽어가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할 때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창녀 고멜을 찾아가서 그에게 청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 고멜을 찾아갑니다.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둘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자녀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창녀 고멜은요, 몸에 밴 그 창녀의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창녀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핍니다. 그때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이 고멜은 또다시 집을 나갑니다. 결국은 이 고멜은요, 노예 시장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고대의 노예 시장은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고멜은요, 온 몸에 온 옷이 벌거벗긴 채로 그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마 이 고멜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자기 몸값을 흥정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 고멜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사랑할 때 남편 곁에 내가 있었을 걸. 이제 나는 누군가 나를 사가면 평생 나는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 몸값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노예의 몸값으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가격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창녀 고멜은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봅니다.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하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고운 옷을 준비해서 다시 자기 아내를 사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창녀 고멜과 같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나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너는 내 아내라고 너는 내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 우리 진욱이도 주보 첫 번째 말씀이 뒤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만 큰 죄인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옮겨 놓으심으로써 값없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창녀 고멜을 다시 사셨듯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는데 어디까지 섬기셨냐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가, 죄의 지배력이 이제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선해서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오늘 예수님 약속해 주셨듯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자라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꼴을 먹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성공, 부귀, 명예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난, 질병,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내 삶이 지금 어떻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마 빙점이라는 소설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알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병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결핵을 가지고 있었고 파킨슨병, 피부 질환, 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요, 밖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쓴 글에 보면은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와 반대로요, 이 세상에는 이처럼 구원받아서 내가 아픔에도 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반면에 심판받는 백성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멸망받는 자들은요,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판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성공, 부귀,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때 다윗이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너무 먹을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 찾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야훼라는 그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수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땅에만 속한 삶은 심판을 받은 삶, 지옥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심판받는 그 정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합니다. 심판받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예요. 이걸 봤더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심판의 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사랑한 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 그들의 그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나온대요. 왜 빛으로 나올 수 있냐면 그 행위가 어디서 한 거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려 함이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빛으로 나오는데 그 행위가 내 행위, 내 의,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믿음의 도리인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5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갔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은 길로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제가 그냥 간단한 영상 한번 준비했어요.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전이 된다 그래서 영상 못 보겠구나 했는데 또 정전이 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많으십니다. 구약부터 계속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시면서 막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변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잿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며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며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